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에서 권세와 건강을 모두 갖고 산다고 해도 모두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벗어야 할 짐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짐을 벗고 예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의 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이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수고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원죄를 가리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가리킵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이 강력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좋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죄성이 바이러스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이며 확장성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주님께로 가야 될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만 갈 때 우리가 새로운 정화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와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그 원죄를 지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자범죄라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먹보다도 거물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대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릴 수 있게 됩니다.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빠라는 뜻이죠. 아버지보다는 덜 권위적인, 더 친근한 그런 부름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며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의 짐을 내려야 예수의 멍에를 드디어 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병의 짐을 벗고 예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나 명예와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병으로 죽게 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한 문둥병 환자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왜 생명을 걸고 달려갔을까요?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신체를 갖고 있는 일반인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함께 한다면 죽음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문둥병자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자신은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 환자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에서 바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원함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동안에 그의 사역의 3분의 2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육체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병이 낫게 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정신병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이 정신의학과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치료해 주시는 큰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더 큰 은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아파 주시고 대신 매마 주시고 대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빌라도의 뜰에서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병으로 아프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 대신 아파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도 와서 마음에 와서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은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생각과 마음만 갖고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아픔입니다. 마음의 상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짐을 벗고 예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난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은 인간이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요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부요는 사라지고 가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됐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도 벗어날 수 있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한데도 부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풍족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부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원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부여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가난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역설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지신 것처럼 또 죽으신 것처럼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매를 맞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요하신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국가가 가난한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대로 우리가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성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 안에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도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쓸만한 풍성한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카드를 전 국민이 다 받았습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 이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나누어줬던 겁니다. 나누어줬던 것을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다 썼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그나마 이 정도의 경제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었을 때,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셨을 때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 연예인은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참 인생은 놀이동산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차의 일반일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모든 게 뒤틀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극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숱하게 겪게 됩니다. 회전목마는 일상이 지루하게 반복될 때도 있고 회전목마처럼 일상이 지루하게 반복될 때도 있고요. 범퍼카처럼 좌충우돌하다가 앞뒤가 꽉 막힐 때도 있습니다. 대관람차처럼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번 더 타고 싶어도 다시는 탈 수 없게 내려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살다가 내리막이 있으면 그 뒤에는 오르막이 있음을 기대하고 일상이 반복돼 지루할 때 하루의 소소한 행복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은 모습이라도 어릴 때 그 모습을 부모님들은 지켜보면서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는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증명했을 때 그 어려운 길이 있지만 지켜보시는 하나님, 롤러코스터 같은 그 삶의 길목길목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의 멍에를 매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과 질병의 짐과 그리고 물질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매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 와